7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3절) 다 같이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서 보니까요, 어느덧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한 7월 한 달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많은 내용을 가진 시편은 모세 때에서부터 남유다 멸망의 때까지 무려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85편은요 남유다 멸망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바벨론에 있을 때 주님, 우리로 고향 땅에 돌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냥 기뻐할까요? 주님께 마냥 감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고대에요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왕들에게 가장 큰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왕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고대 시대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착취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백성들은 목숨을 장담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아예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그들의 고향 땅인 유대 땅에는요 왕이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군대가 없습니다.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하고 또한 약탈을 당했던지요. 고향 땅이 장난이 아닙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기껏 꿈에 바라던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다 이곳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기쁨보다, 감사보다 아마도요 이러한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바벨론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원망보다 회개를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4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처럼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유다 왕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남유다 왕국의 그 수많은 인재들이, 젊은이들이 저 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로 남유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요, 바로 백성들의 죄,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바로 죄의 결과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현실에 대한 원망에 앞서서 먼저 회개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회개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 회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매일같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님 회개하시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화부터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면요, 주님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생의 성공보다 주님의 구원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9절에도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유다 왕국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그 땅에서, 폐허가 된 땅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워 주시고, 또한 무너진 경제를 세워 주시고, 주변에서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국방도 튼튼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런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 이 나라에 영광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부흥과 이 나라의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보면요, 이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구하는 영광은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구하는 선물은 주님의 인자예요. 주님의 구원입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렇지, 나의 도움은, 나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지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물질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권력이 나를 도와주고 또한 사람들의 인맥이 나를 어려울 때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요,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성공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7월 첫날을 맞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7월 한 달도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내 마음의 소원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을까요? 배어된 땅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인생 앞에서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도 아신다. 주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복인지 은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마침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복 주심을,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7월 한 달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원망하기에 앞서 회개하고 세상 성공에 앞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도 교회와 가정의 모든 행사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7월 한 달도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범사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